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그런 세 번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갈릴리 지역, 우리 보면은 요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가나 지역, 벳세다, 가나, 가버나움, 이 다 같은 거의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에 그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혼인잔치 분위기가 안 나는 거죠. 그게 흥이 확 그냥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곧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해보라고 하니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에 오늘 말씀이 마리아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가 이제 이 하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였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바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 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니 그 어머니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에 뭘 하느냐면은 믿음의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어머니는 믿음의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인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해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인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여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 하인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 하인들한테 돌 항아리에다가 가서 물을 채우라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때가 바로 나타나 버리는 거죠.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예수님이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나가버리면은 예수님의 때가 나타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때를 만들어버리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 때를 만들어버려가지고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능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이게 뭔가 내가 믿음의 행동을 내가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은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우리에게 확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뭔가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불가능한 우리들의 그 의식들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이 의식. 이거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말씀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의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하시게 되어지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 개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은 의식의 개조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할 때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로고스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육체가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오신 것은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오셨을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말씀.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어버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분이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으면은 보세요. 여기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가 없고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란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의식. 자, 보세요. 이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육체가 이제 신분이 뭐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딸? 자녀. 저는 딸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아들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자녀라고. 영적 세계에는 이게 남녀가 없어요. 성별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진짜 다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입니까?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죠. 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의식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린다. 우리 의식들이 내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나를 사람으로 생각해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나, 이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어요. 사람인 나는 곧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죽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죽었고 여러분들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다 토막을 다 내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눕혀져 가지고 있어요. 다 좀 살벌하긴 하지만 토막 내가지고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육체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뭐가 살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 영, 여러분들의 영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내 육체는 누구의 육체입니까? 영의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육체가 영의 육체란 말입니다. 이게 영의 육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있는 옛날 사람이 아직까지 여기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옛날 사람을 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체면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이 체면에. 이거를 나로 착각하는 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자라는 나는 오늘도 나가면은 뭐 해요? 별로 친구 만나면은 슬며시 좀 못된 일 쓱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양심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 그래가지고 양심에 걸려서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와서 막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회개해.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갔는데 나가면은 또 하잖아요. 또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전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지 속에 예수님이 산다. 네가 죽어야지 산다. 그거는요, 이게 사실 그 말은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완전히 그냥 박살나야 하리. 나를 박살내 주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놈아, 네가 죽었는데 왜 또 죽여달라 그러느냐.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런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혹 나가가지고 내가 잘못한 일을 하면은 양심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내가 왜 다시 나가서 좀 나쁜 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양심에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내가 자유자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으면 내가 자유해야 되죠. 뭐 해도 혹 가서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머물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목사님 제가 좋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슬며시 나가서 나쁜 짓 이거 해도
괜찮겠네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예? 하나님한테 큰일 나요? 예. 제가 이건 얘기 안 하는데요. 내가 혹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나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묶어가지고 더 이상 나를 어떤 다른 형벌 속에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무슨 잘못된 일이 나타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유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인데 나는 단지 내가 죽은 행실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죽은 행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이거 옛날 사람의 것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했군요. 이게 거기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난리 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런 자유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육체의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았다 그래. 이런 복음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이 육체가 이게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고 이게 그런 이 영적인 그러한 육체인데 이 영적인 육체가 죽은 행실에 이게 노예가 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도 내 속에서 발휘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령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준행하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아시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을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침없이 믿음으로 행해버리면은 그냥 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 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착각해 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뭔가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막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해결을 받고 돌아온다거나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무슨 음성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 다음에 뭘 환상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예언을 막 한다거나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건 진짜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매일매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신령하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대장이 된 것처럼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막 그걸 가지고 한번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이런 무슨 은사를 가지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뭔가 한번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그거는 사단한테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바로 사단한테 사로잡혀 버리는 그거는 탐욕이기 때문에 그거는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모은다는 그 자체가 탐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악한 사단들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를 보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 듣는 것을 가지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신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신령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신령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 육체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훈련,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연단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은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소리가 안 들려도 알아버리는 겁니다. 뭔가 뭘 해도 내가 이거 해보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자들이에요. 장성한 자들은 이런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기도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다 하면은 다 들을 수 있고요.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막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그 기사와 이적들의 역사도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으나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픈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쭉 해주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양반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 목사님이 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할까? 이 생각도 다 했죠. 그래서 두려웠죠. 그래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은 이것은 세상 의식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다고 하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아니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고쳐진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제 아픈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그 사람한테 질병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질병이 나한테 있으면 그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고치시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할 것 같으면 질병이 날아가는데 지금 아프잖아요. 아파하는 그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의 나를 표출을 시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표출을 시켜서 믿음의 행동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는 그 십자가에 박힌 그 놈이 더 이상 나한테 주인 노릇을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질병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 나섰다 할지라도 가다가 낫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낫고, 또 한 달 지나서 낫고, 2달 지나서 낫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진리의 말씀이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자체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이제 진짜 다 아셨죠?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 맞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영적인 체입니다. 영적인 체. 옛사람의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죽은 내가 혹 가서 나쁜 짓을 했다 그러죠.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뭐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왜 이거에 매달려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데, 이 죽은 행실에부터 벗어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혹 죽은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시 떨쳐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죽은 행실을 안 하겠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나 저의 삶 속에서 막 능력의 삶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어떤 세계가 열리는가 하면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노래 오늘 부른 것도 있던 마지막 날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이 성령님이 부어준다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내가 죽는 날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이 언제 끝나느냐면 내가 죽는 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내가 죽는 날 모든 역사들이 이 다른 사람들의 역사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날 저나 여러분들은 한 사람 모두가 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역사는 사도 바울에게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지막 날 역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이 사도 바울의 종말이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 누구든지 다 그래.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오늘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킨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 그 마지막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죠? 제가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역사가 펼쳐진다. 여러분들이 뭐냐면은요,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을 그래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누구한테로 와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한테로 와야만 돼요. 안 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예수.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갖다가 함부로 굴리지 마시라는 거죠.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쓰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돼버린 것이고, 이제는 일을 하는 육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 그릇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릇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자꾸 거기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좀 예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고, 좀 나쁜 일을 하면은 좀 멀어진 것 같고 하는 이런 율법의 세계로부터 탈피하시라. 이제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가느냐 말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 율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이 육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뭐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예전에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우리들에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가 중심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공격받기 쉬우니까, 그래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도 보고, 먼저 말씀 깨달은 사람한테 말씀도 공부하고 배워서 이렇게 이 지각을 갖춘 자, 이게 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이 주는 그런 이 연단이 되게 되면, 그래서 장성한 자의 물량에 도달하게 되면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말. 자동으로 선악이 분별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도 분별이 돼요. 꼭 기도를 해야 분별된다? 그거는 늦어요. 그것은 어린애 수준입니다. 어린애 수준. 그냥 딱 하면 딱 알아버리는 수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성한 자의 지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시라. 그래서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돼버린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병거만 3만이에요. 병거만 3만이면은 보병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10만도 넘지 않겠어요? 1대 10만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가 그래요. 영적 세계가 내가 혼자라 할지라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가게 되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은 그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을 절대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라는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내 육체에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 그게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미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딱 아시고 그거 나는 내가 아니라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이 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아프죠. 이게 옛날에 나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내 속사람인데, 속사람이 밖으로 툭 튀어나올 것 같으면 어디가 아플 수가 있어. 속사람은 아플 수가 없는 존재죠. 이런 실패할 수 없는 존재죠.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런 존재, 그러니까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그런 옛사람한테나 있는 것들이지 있을 수 없는 존재다. 그 사람이 나오도록, 그 사람이 활기차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그래서 묵상을 하고 뭐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 이런 세상이 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가장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장성한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 여러분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고 막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것들을 귀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바로 알아버리는 자들. 딱 누가 말하고 뭐하고 하면은 영적으로 분별이 확 돼버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속여요. 근데 벌써 내가 기도해보고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되면은 늦은 겁니다. 이게 늦은. 그 영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뭔가 기도할 때 듣고 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라. 지금 그 사람이 복수에 뭐가 차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나섰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것 나쁘다는 거야.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게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유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라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사단이 틈타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능가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하는 자, 이런 자가 되라. 아름다운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곧바로 물을 채우십니다.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도요 갈라져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역사가 이 천국이 밖으로 드러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표적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표적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대로 해버리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것을 지금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하인들이 알고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몰라요? 연회장은 모르고 그 다음에 손님들, 이게 연회장 혼인집에 온 손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천국도 이거를
직접 천국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 천국이 나타나는 현장 속에 있는 자들은 그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천국의 맛은 보죠. 천국의 맛, 포도주의 맛은 보지만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포도주인지 이것이 그냥 만든 포도주인지 이거는 분별하지 못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 사람들, 이 천국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들은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그 차이.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하인한테 물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 했을 때 가가지고 물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먹으면서, 야, 보통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 되면은 좋지 않은 포도주를 주는데 너희들은 이상하게 좀 틀리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본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별로 이게 그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걸로 가잖아요. 우리 물건을 사더라도 딸기 같은 거 사면 수북한데 안에 보면 이런 바구니가 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바로 표적이, 이렇게 나타낸 이 표적이 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영광이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표적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도 로고스의 말씀을 수행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천국을 확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이 영광 받는다는 것, 이것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이제 막 로고스의 말씀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딱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아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이 막 세세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이게 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듯이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면서 나는 알아보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이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건설이 되는데 이 집은 무엇으로 건설을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집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을 지으나, 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나는데, 불로 나타났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보존되되, 이게 지푸라기나 풀이나 이런 것들, 이게 세상 생각으로 지은 집들,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지각을 사용하셔가지고 거기 주는 그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천국, 이 천국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천국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집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역사를 준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12명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이 속에 들어가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집의 건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 진짜 건설이 되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출발시키고 제자들이 그 기초석이, 12명의 제자들이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이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쫙 지어가지고 있고 그 안에 모든 건축물들이 이런 제자들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구나. 바로 그 집을 우리들이 짓고 있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은 무엇으로 짓는 것이냐 하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더 크고 우리는 좀 더 낮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단지 제자들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목사가 크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듣고 아직까지 덜 자란 사람은 장성한 자로 자라기까지 옆에서 목사는 막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서로 도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잘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막 서로 막 기도하는 것, 모여서 이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모임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이게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도도한 영적 세계가 우리들한테서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이게 묻혀가지고 그 생각이 잘 몰라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어머니 마리아가 확 열어버리는 그런 것들, 예수님의 때를 그냥 출발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